여러분 더운 날씨에 잘 지냈습니까? 오늘은 제3과 순종의 사람 요셉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을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다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시작하는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이 어느 날 충격적인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약혼 여인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고민하던 요셉의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는 말을 해주었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잘 양육하였습니다. 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사람으로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가 약혼했던 그 약혼녀가 누군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이런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요셉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 교회에 두 젊은 남녀가 아주 정말 서로 사랑하고 아름다운 그런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아가씨가 그 사랑하는 남자친구에게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고 헤어지자고 하는 그런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너무 당황스럽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기억도 안 나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듣는데 그 애인이 그 아가씨가 어느 날 누군가에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폭행을 당했대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마침 또 그 일로 인해서 그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잘 믿는 처녀가 그 자기 애인을 따라가려면 이 뱃속의 아이를 유산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 몸에 잉태된 생명을 지울 수가 없으니까 천상 그 애인하고 헤어지고 나는 이 아기를 낳아서 잘 기르는 것으로 마음 정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있었는데 그 사실을 그 남자친구에게 애인에게 털어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둘이 같이 기도하고 아니라고 우리가 헤어지는 것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그 아기를 우리 아기로 낳아서 잘 기르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남자의 그 너그러운 그 마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두 사람이 결혼해서 아주 아기도 잘 낳아서 양육하고 행복하게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마음이 뜨겁고 감동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참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번 보니까 요셉이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누군가의 아이를 임신하였다는 소문을 듣고 어떤 생각을 하였습니까? 1장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이것은 그렇게 가만히 끊을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 나와 상관없는 누군가의 아기를 잉태했다는 것은 굉장히 배신감이 들고 실망이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요셉이란 사람이 그 일을 밝히고 세상 사람들 앞에 마리아를 망신 주고 그럴 수도 있는 일인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했던 마리아를 망신 주지 않고 그 문제를 그냥 덮고 드러내지 않고 마리아와 절교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왜 고민이 안 됐겠습니까? 그래서 참 고민을 하고 괴로워하고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약혼녀 마리아의 일로 고민하고 있을 때에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네. 1장 20절 다 같이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답답하고 괴로워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요셉의 꿈에 나타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나님은 오늘 성경에서 약혼한 사람을 아내라고 그렇게 지칭하고 계십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아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이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름답고 선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요셉의 꿈에 나타난 천사가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기에 대하여 어떤 예언을 하였습니까? 네, 21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실 때, 무슨 일을 맡기실 때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하실 때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 거기에 딸려있는 약속의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고, 만약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그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한 아기가 아들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이름까지 지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기 예수는 그가 세상에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 있으신데 그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길 원하신다는 것.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도록 섭리하고 계획을 세워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 때 우리 마음에 맞지 않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3번 4번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한 예언을 번역해 준 천사의 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23절 다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려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하는 이 일은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게 하셨어요. 이사야가 했던 말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모든 생명이 잉태될 때는 남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통해서만 아기가 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적이고 초월적인 역사를 나타내시기 때문에 수처녀인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을 잉태하게 하셔서 그 마리아에게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700년 전에 이미 계획하시고 세상에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창조주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는 소망이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는 그것을 실현시키시는 것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다음 5번 순종의 사람 요셉은 주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24절 다 같이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네, 요셉은 정말 특별한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내가 결혼하는데 나와 상관없는 그런 아기를 임신해가지고 배가 부른 그런 신부가 나한테
시집으로 온다면 그걸 반갑게 맞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 말씀을 믿고 그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가 만일 요셉이 거부했다면 마리아는 간음죄를 지은 여인으로 어쩌면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의 법에 의해서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그 마리아와 아름다운 신혼생활을 하고 싶었지만 그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된 것을 알고 그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기 아내의 뱃속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리아를 위해서 편안한 잠자리를 다 준비해주고 또 모든 편의를 제공하고 정말 아끼고 사랑하면서도 잠자리를 들 때는 요셉은 따로 자기 혼자서 잠자리에 들고 마리아를 지키고 보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보호해주고 아껴주는 것이 그게 참 사랑입니다. 더군다나 마리아의 태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었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에게 가까이 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해산할 때까지 곱게 잘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참 멋진 믿음의 사람이고 순종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사회와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공부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의 말에 순종하여서 마리아를 데려오고 정말 신혼의 모든 단꿈을 다 접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해산할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었던 멋진 사나이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를 지킬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